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다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럴 거다 하고 생각하면 저런 일들이 생기고, 또 저럴 것이다 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은 자연적으로 내 인생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또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그리고 인생의 투덜댐이 생활화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되게 되어지고, 또 의욕도 떨어져서 사는 것이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메시아로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자격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에게 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40일까지 금식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세상에 공식적으로 데뷔하게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더군다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올 때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그 하늘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안고 광야에서 고통스러운 40일의 그 금식을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탄의 모든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불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잡히겠다, 그런 상황이, 뻔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도망갔다, 피했다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어디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입니다. 즉 중앙 무대를 떠나서 지방 변두리 무대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중앙 무대에서 메시아로 공식 데뷔하려고 하는 그 날을 기다려왔고, 이제 때가 되어서 나서려고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세례 요한과 같이 체포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토록 그만큼 기다려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체포당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멀리 지방으로 피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고 전날에 그 잠을 못 자면서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침에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 기분일 겁니다. 또 어떤 기분일까요? 백화점에서 신상 원피스를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 이뻐 하고 입고 나가는데 밖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또한 몇 년 동안 내가 그 회사를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갈고 닦고 실력을 기르러 왔는데 전날에 배탈이 나서 마치 시험을 못 보는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본인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주님은 아무런 불평이 없으십니다. 비단 이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부터 또 예수님의 그 일생에 걸친 사건과 상황들도 사실 모두 적절한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동정녀로부터 탄생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했던 것도 좀 이상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것도 사실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생은 어찌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엉뚱한 일들이 계속 꼬이는 듯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어렸으니까 몰랐을 것이라 치고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마리아에게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찾아와서 거룩하신 이의 그 권능이 자신을 덮어 잉태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줘서 우리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이 동참되어야겠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그 부모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요셉 또한 역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잉태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 또 권능의 도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듯이 그 아기를 낳았을 때 천군 천사의 지시를 받고 왔다는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동방에서 찾아온 얼굴도 모르는 높은 지체인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방문을 했습니다. 비록 마구간이었지만 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부귀영화, 만사 형통만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애국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사렛에서 숨어만 있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만사형통해야지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겁니까? 일이 이쯤 되면은 불평불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볼 표현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얽힌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또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된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또 애굽에서 돌아와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 촌동네에 가서 살게 된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예수님이 공식 데뷔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세례 요한이 체포당해서 이스라엘의 중앙 무대를 떠나서 변두리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이 사건들 속에서 혹시 공통된 표현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생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들였고 또 성경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상하는 것마다 빗나가고 또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꼬이고 엉뚱한 일들이 터지고 해서 자기의 팔자가 기구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다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그리고 애굽으로의 피난, 나사렛의 정착, 그리고 갈릴리 변방으로 밀려남.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고달픈 여정이었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로다.
기가 막히고 힘이 빠지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또 무엇에 의해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저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역사를 보고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 역사를 풀이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게 있는데 아주 분명하고도 분명한 시각이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현실에 대해서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확고한 인생 철학,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알맞고 아름다운 밑그림을 이미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조각조각 내어서 마치 퍼즐처럼 흩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는 일이란 그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조각난 인생, 사건, 그 감동들을 우리가 찾아 맞추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조각 하나하나가 다 시커멓고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그 조각,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내 인생의 삶에서 필요한 조각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실패의 조각인지를 모르지만 때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내 인생에 필요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 그린 그 밑그림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실패했다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망했다고 내 인생 문 닫지 마십시오. 지금 병들었다고 내 마음과 영혼까지 병들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 가장 어려운 내 인생의 퍼즐이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혹시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했더니 그 성공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것도 질문이라고 합니까?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없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당신 인생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아십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난 일들의 그 과거, 아픔, 그 실패들은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어도 지나간 후를 뒤돌아보면 자기의 온 삶을 통해 살펴본다면 그 아픔, 그 부끄러움, 그 실패는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그런 아픔이 생겼는지 감탄할 정도로 정확한 과거였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였느냐? 수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봤는데 잘 못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못 보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보다도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저렇게 대학 간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탱자탱자 노는 친구들은 수시에 붙었다고 학교도 안 나오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공부하기 전에 늘 항상 성경 말씀 보고 그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나는 이렇습니까? 정말 한탄도 많이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탄을 계속하고 이제 재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기숙학원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간 기숙학원은 기독교 기숙학교였어요. 그래서 그곳은 모토가 뭐냐면 가치관이 좀 다릅니다. 보통 재수한다고 하면은 아유 그래 너는 재수가 없어서 재수하지, 이런 게 보통 마인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원은 재수는 재수 있는 사람만 재수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막
한꺼번에 마인드가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 그래, 재수한 것도 재수가 있어서 재수하지, 그래, 나는 재수 있어서 재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곳은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이 되면은 그곳은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또 저녁엔 특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먹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방방 뛰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 인생을 되돌아 보니까 그 시절이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종종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친구들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절망을 많이 합니다. 다들 알죠? 그러면 잘 본 사람들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옵니다. 전도사님, 시험 망했습니다. 저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그래, 잘했다, 괜찮다, 내년에 또 보면 된다. 1, 2년 처지는 거 뭐 별거 아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 친구들이 또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또 좋은 결과 받았다고, 전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 되게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더 위로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더 이렇게 만져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가져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통 감싸고 있고 또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밑으로 내려가고 또 시궁창에 처박히고 부끄러운 얼굴들을 또 못 들고 다닐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셨겠지, 또 뭔가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지. 왜냐, 내 인생의 핸들,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럴 거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묵히 따라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져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기가 막힌 일이 다가와서 어떻게 이렇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그 마음 솔직하게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이 악한 상황까지도, 이 구차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믿고, 마침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스럽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밑그림 그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평강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불평보다는 희망을, 불만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어떤 퍼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악수가 꼈습니까? 여러분, 그 악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각생의 그 삶, 처지와 형편을 조화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밑그림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확연히 드러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